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도 인류 종말의 시대를 개인이 외쳤지만은 이거는 개인이 그냥 외치고 싶어서 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적으로 지구를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어떤 방향에 맞춰서 그 시점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중에 한 개인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표현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외치고 지금 2019년입니다. 2019년 9월 7일인가? 오늘이? 9월 7일. 그죠? 9월 7일. 어제가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인류 종말의 시대,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나의 복음으로 나타내야 된다. 아주 새로운 표현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2012년이 선포된 이래는 이유는 이거는 당연히 또 이야기해야 될 분명한 또 연결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는 거죠.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누구나 봐도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요 일반 도시하고 다르게 썩은 도시잖아. 썩은 도시.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 그들이 이런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렇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썩은 사람이 아니죠. 빛이죠. 빛. 고린도에 썩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끝말 들어보면은 빛이 빛인데 썩은 데 있다 보니까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넘어오는 이 역사를 쭉 볼 때 사실은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됐다가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사도 바울도 물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감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지만은 근데 그거는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어느 도시나 어느 개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사실은 본인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한테 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있는구나. 연결되어지는 말씀, 그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섭리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에게. 이 위치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개인에게는 반드시 그를요 우리는 교회라고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감없이. 우리 2012년 지난 지금 이때는 바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다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이 과정에 지금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복음이라 하는데 주저할 것이 없죠. 마침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외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외치라 하고 지금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모델 국가의 어떤 위치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인류 전체의 모델로서, 본보기로서, 정말 참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나라를 본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중에 역사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니. 역사적인 사건. 이 1919년의 3.1운동, 이걸 우리 국민들이요 자랑스럽게 내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3장 16대 표현을 하자면은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3.1운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보다 470년 이전에 훈민정음 반포, 중국과 다르다고 하는 이 한글의 반포, 한글의 반포는 반드시 중국과 달라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대왕이 국민들, 백성들의 말을 구태여 한글로 해서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그대로 넘어오던 어떤 언어의 형태, 표현하려고 한 여러 내용이 중국하고 아무리 연결해도 안 되는,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 왕을 입장에 볼 때 백성들하고 소통돼야 되는데 백성들하고 소통되지 못하는 분명한 내용은 백성들이 말하는 건 한글인데, 나중에 표현하자면 한글인데, 대왕이 쓰고 궁중에 쓰는 말은 중국에서 쓰는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백성들끼리 하는데도 여기는 번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번역, 통역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또 글자로 문자로 다시 적어내는 데는 중간에 분명히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한글을 쓰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왕이 볼 때는 또 중간에 또 매개체가 있어야 이게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이 답답함. 한글이 나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모든 문자들은 문자죠. 다른 나라 말은 문자에서 표현되어지는 자기들의 언어지만은 우리는 바로 언어 자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문자가 없이, 문자라는 내용이 없이 그대로 우리는 쓰고 있는 내용을 바로 글자로, 알파벳이 없어도 우리는 글자로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이런 거 한글이 전 세계에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소망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이 한글과 그리고 중국과 다르다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1운동, 분명히 압박국가에 있어서 거기서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데 백성들이 비무장 저항운동을 나타냈다.
100년 전에 뭐 알아서 그런 거, 역사를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뭐 다른 나라하고 뭐 연대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발적이면서 비무장으로 저들은 총칼을 들고 막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 나오지만은 끝까지 이 내용이요 비무장으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비무장 저항운동으로. 이게 인류에 지금도 국가를 향해서 나타나는 저항운동이 많이 있어. 반드시 거기에는요 폭탄이 나오고 총칼이 나오고 비행기 폭파도 나오고 수많은 형태의 폭력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비폭력이라는 거야. 비폭력. 이게 인류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소망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3.1운동도 있다, 한글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 다르다 하는 표현이 있다. 이걸 대한민국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줄 모르고 같이 진흙탕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표현한 내용이지만은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 그 마음을 우리가 색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아닌데 그 속에서 참 진짜 뭐 진흙탕인지 똥물인지 모르고 막 그 속에 뒹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한 개인 개인을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요 허락되어진 거거든.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잖아요. 편을 갈라놨다는 거지. 하나님을 부른 사람은 거룩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2019년 9월 6일이 어제고 2019년 9월 7일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1919년에 3.1운동에 대한 그 위치 그리고 그 30년 후에 나타나는 그 6.25 사변 그 내용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다시 강조해야 되겠는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6.25 전쟁을 이겨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지원 67개 국가 67국가 리스트 의미가 있다 보여요. 오늘 아침에 또 느낌이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게 나오는데 요거는 또 일단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야 될 소재이기도 하고 하니까 놔놓고 요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참여 일형 남북통일 국민회개운동 참여 일형 참여 일형은 지금 여기 설교에서 그냥 이렇게 그 구자본어를 알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참여 이형도 만들었어요. 요걸 카피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양면으로 또 한쪽에는 설명해갖고 우리가 남북통일 준비하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참여하자 설명글을 쭉 써가지고 그 또 전도지 다른 거 하나 붙여가지고는 그 전도용품 그 사탕처럼 생긴 길다란 막대 그 먹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호치게 찧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배포하는 거예요. 참여 2형은 요 참여 1형을 복사해 놔놓고 그것도 다른 면에는 설명을 해가지고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걸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배포하는 것을 참여 2형 3형, 4형, 5형 계속 나올 거라 할 수 있으면 못하는 내용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또 국민들이 누구든지 참여가 되는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제를 자꾸 좀 이런 거는 좀 밀어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내용 하나는 1919년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또 30년 단위로 1950년, 또 1980년, 2014년 세월호 사건까지 1980년 5.18 사태 이런 내용을 해서 30년 단위로 넘어오면서 지금 여기 2019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014년에서 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날 건가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조율하면서 지금 나타낸단 말이죠. 근데 어제 2019년이죠. 2019년 9월 6일 어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죠. 청문회 하루 딱 마지막 하루 또 기점을 해갖고 지금 이걸 했는데 이제 그 조국이 그동안 좀 조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 사람 다 알기 때문에 뻗대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청문회까지 나오게 된 원래 청문회는 과정이니까 청문회 하니 안 하니 하고 그래 뻗대다가 청문회만 거치면 이제 자기는 법무장관 되는 거니까 하루만 견디면 된다 이제 이런만 지금 자체로 나왔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어제 이 청문회 하면서 저는 일일이 다 보진 안 하고 저녁에 그 참여위원 그거 호치게 찍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듣는 거예요. 청문회 내용을. 근데 그 배성희하고 또 여자 배성희 변호사인데 남자하고 같이 진행하는 무슨 따따붙다 해갖고 무슨 따따붙다인데 따따붙다 하는 그 남자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국이 그 선서하잖아요. 선서 내가 정인하는 거 참 양심에 따라서 정언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쓰는 양심하고 우리가 쓰는 양심은 아마 다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좀 이래 받아들일 만한 어떤 양심 그 연결되는 게 우리가 양심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반응하는 것이 양심인데 조국이 그 선서할 때 쓰는 양심은 양심에 따라 한다 하는데 참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쓰는 양심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쓰는 양심하고는 좀 다를 거다.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 따라 하면서 선서하고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긴장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 9월 6일이거든 어제. 근데 그 사람 표현이 분명히 나왔어요. 1919년이래. 1919년. 아니 그 100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지금 우리는 계속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 100년 전의 연대를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100년 전의 연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식 석상에서 1919년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조국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런 소리 하겠냐 하고는 그 유튜브에서 그냥 싹 지나가지만 저는 그걸 못 놓치죠. 지금 우리가 1919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10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 현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 의사당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선서하는데 그 말 한다. 본인이 1919년의 여러 가지 내용 그 사람이 죽창 이야기했거든. 죽창. 일본하고 싸울 때 죽창을 들고 싸우자. 이 선동한 사람이에요. 이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있으면서 한 소리가 죽창 가지고 나온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조죽창이래. 조죽창. 별명이 조국 성을 그대로 갖고 조죽창 하면 그건 조국을 이야기하는구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창은 1895년
그 1919년에서 한 20년 전 사건이거든. 그게 지금 자기는 지금 시대를 지금 그야말로 지금부터 100년 전의 시대를 갖고 자기는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내가 어떻게 통치하겠다 하면 그런 구상만 갖고 살아온 건데, 그게 1919년에 말이 나오죠. 죽창이라는 말을 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3.1운동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겠어요. 3.1운동을 깊이 생각해보다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을 임시정부 수립날, 그것이 1919년 5월이니까 그걸 했겠지. 1919년 계속 막 머릿속에 두겠죠. 3.1운동을 머릿속에 둔 게 아니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헌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부터 건국일을 할 거냐, 그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으나니까 국회에서 나와서 청문회한데 선서한데 멀쩡한 그 2019년을 1919년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2019년을 1919년으로 말해. 벌써 천대하고 앞에 100대가 다른데 2019년하고 1919년 달라요. 근데 100년이라는 걸 딱 뜨면 이게 그 갭이요 싹 사라지는. 문재인하고 조국 머릿속에는 지금 뭐 서로가 막 딱 링크되어 있는 거는, 요거 하나는 분명히 링크되어 있는 건데, 상해 임시정부를 국가의 어떤 그 수립일로, 국가 건국일로 헌법을 개정할 때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게 머릿속에 지금 딱 박혀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법무장관을 시키는 문재인. 나타난 내용은 청문회 어디 중간중간에 이래 보고 들어오는데, 참, 하나만 해도 청문회에서 낙마되는 사람이 수도 없었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은 여는 것마다 보호하려고 하는 여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 보호하려고 9가지 조항을 했어요. 조국에게 만약에 이런 내용이 한 가지라도 나오면은 나는 조국을 반대한다.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반대한다. 라고 외친 사람이 여당이에요. 그런데 9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부 다 불법이라. 그런 정황으로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여당조차 보호하려고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씩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한 건이 아니라 참 청문회 낙마를 해도 한참 낙마를 할 사람이 하야 될 요소가 막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당이 지적하는 것조차 9개가 그대로 불법적 요소가 있는 어떤 흠이 있는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표하겠다고 대통령이 어제도 문자를 다 보내서 지금 순방 중에 있는데, 순방 명목으로 가 있는데, 강행하겠다.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일단 법무부 장관은 시키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문재인하고 이 조국하고 두 사람이 그 커넥션이라 하는 거는, 참 이러한 커넥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유시민, 김두관, 이번에 사건 때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조국을 구하려고 달라드는 사람들 이름들이 술술술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뽑아줘야 되는,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서 뽑혀야 될 그 흙 속에 파묻혀 있는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옥토를 만드는데 돌밭에, 자갈밭에 지금 뿌리 뽑아야 될 엄청난 돌덩어리들. 장관 내정은 할 수는 있죠.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지금 입장은 아마 지금까지는 예서로 봤다 하더라도 그 답변을 하는 내용과 진실을 가는 자체가 딱 들어보면 벌써 나오는 거니까.
이 백성들이 참 허락된 권력, 백성들에서 허락된 권력을 자기들의 그 안위, 자기들의 어떤 재산 모으는 거, 또 권력 유지하는데 활용했던 그 수많은 것이 참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기 위해요. 뭐 아주 적절한 거죠. 뭐 적당한 거예요. 뭐 그 정도 하면 백성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이 문재인과 조국과의 고리에는 뭔지 모르게 두 사람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떤 비리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한 어느 나라 대통령인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겠어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그것이 드러났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 요청해야 될 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런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이런 내용에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현정사상 지금까지 역사를 걸어오는데 저런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 대통령으로서 그렇고 법무장관은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버젓이 있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아직도 우리 국민들 하여금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섭리가 분명히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망이 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에게 지금 두 돌덩어리를 끄집내면서 연결되어서 지금 필사적으로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은 최대한 통해서 막으려고 조국을 보호하려고 하고 연결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가 현재 다 드러났어요. 이름이 다 드러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도 2019년인데 1919년에 할 정도로 그 속에 있는 정체 그 자체를 자기 스스로 입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더라고. 어제 그거 보면서 썩었다 이래. 썩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주제가 썩었다 넣었는데 제가 지금 3가지는 썩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 2가지는 안 했습니다. 저는 5가지 정도 교회에 썩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주제가 있다 이래 보고 있는데, 국회 청문회를 하면서 썩었다 하는 표현은요, 사실 어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저는 지금 썩었다 하는 주제로가 나가는데 썩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있다는 자체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전한 어떤 요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분명한 섭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대한민국 인류의 모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빛의 자리를 적어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